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들 구약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으로 삼고 살아온 근거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에 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저 한 성,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곧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고 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을 했다. 근데 그 본향이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따라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들이 따랐다고 하는 믿음이란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한 성, 곧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중에서 그 찾아갈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끝까지 소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들이 살아서 그 같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우리가 공부한 선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베울, 이삭, 야곱 등등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자기가 낳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집 짓고 살지 않았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했다. 저 천국을 동경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았다. 이 같은 선배님들의 선진들의 증거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사실 우리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복음서에서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확실한 근거의 말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했다. 믿음으로 삶의 목적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더 우리보다 확실한 사람들이, 더 믿음의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먼 장래일로 생각하는 나머지 재림의 준비나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알곡 준비에 대해서 듣기조차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하게 신약 구약시대 때는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미뤄보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모르지만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날씨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딱 눌러서 날씨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 위에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면서 구름의 위치를 딱 봐요.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며칠, 몇 시간 후의 것을 예상해요. 분간해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들은 땅에서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데 그 손에 뭘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생애가 나그네 같아. 외국인 같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들이 살아갈 고국이 있고 나그네인 경우에는 자기가 갈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합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자, 우리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외국인으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집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온 미국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3박 4일로 어디를 놀러 갔어. 그럼 거기 어디 갈까? 우리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 갔는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인천 여기야. 여기 아파트. 그러면 3박 4일 끝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생각했다. 떠나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집 짓고 안 살고 장막에서 사는 거야. 텐트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본향이 있는 곳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모한 그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본향은 지금 우리가 들어갈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박테리아, 세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바람이 불어 안 보여. 그러나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 바울은 그 천국을 이렇게 사모했어요. 나 그냥 죽는 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가 죽었다. 미련 있으세요? 미련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 목사님, 애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은행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이 많으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본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본향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나라, 그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후배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